할렐루야. 주님의 장막에 유할 자, 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의 성산과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말은 그분의 임재 아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화목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맺어진 화목이 무효화되거나 또 그것이 손상을 입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화목은 영원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하고 누리는 그 복은 그것과는 달리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동행과 임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는 단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화목하여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그의 임재의 복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교제가 충분하게 경험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교훈을 말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완전은 우리의 인격이나 도덕적인 무결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완전주의자라고 하는데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에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인정치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그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임없이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그것은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완전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비추어 본다면 믿음의 온전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완전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네가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 완전은 어떤 완전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보면 허물투성입니다. 완전하라는 이 말씀과는 너무도 상반되게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결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완전에 실패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생애에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10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네가 완전하다고 해주실 때 그것은 어디에다 근거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것에 첫째는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온전히 믿음의 삶에 기반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흠결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의를 일삼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옳음을 말합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의는 같은 의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의를 뜻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의를 힘써 구하며 복음의 의를 전파하고 복음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와 동행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의를 입고 또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이 일에 온전히 매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현장입니다. 어제도 사모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여기 앞에 고깃집 푸죽간 집에 그 노총각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시큰둥하다. 그래서 또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하거든. 그런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거 설명하려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서 제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졌다는 것 같아요. 아주 입이 얼얼해지면서 그냥 신비한 현상.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아멘.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임재해 주세요. 왜? 성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성령이 그 현장에 임하시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받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딱 그 얘기를 들어요. 저건 내 말이구나. 내가 가서 증거해 줘야 되겠다 라고 그 자리에 바로 오셔요. 왜?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와서 증거해 주지 않으면요, 그 말을 알아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상식으로도 알 수 없고 철학으로도 알 수 없어요. 학교에서 뭐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그걸 가르쳐 줍니까? 그 말은 성령만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입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사람의 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상하게 그 말을 성령 처음 듣는데 그거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누군데 처음 듣는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야.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이 설득을 해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의에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도덕 선생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입니까? 복음의 의에 헌신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정표를 보여준다는 뜻이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막 10시간 하고 철학 기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막 그러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바로 오셔요. 기도 10시간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영어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하다가 한 1분 동안 그냥 술 취한 듯이 그냥 아주 마취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 있죠. 폴리포폴 그거 주사 맞을 때 그거 뭐야, 내가 그 위 내시경 검사할 때만 뿅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게 딱 복음을 전하는 동안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오시는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기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일삼는 자라는 말은 공의를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뭐냐?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의 임재를 보여주시느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진실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없지요? 왜? 성경은요 10편 116편에 보면 다 거짓말쟁이라 그래.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 위급한 일 당하면 대변에 거짓말 할걸요. 저도 젊었을 때는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이가 먹어가 뭐 능구렁이가 되어가지고 아주 거짓말 잘해요. 저도 뭐 남에게 사기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불리한 상황이 오면 뭐 싹 이렇게 아니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다 부패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람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됐어요. 인간 안에서는 선한 것이 놓을 것 없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보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음식 먹을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요. 그 왜 유전이거든.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부정한 고기 안 먹지요. 그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먹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외식자들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뭐 교육을 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그 안이 부패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더러운 것만 나오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선한 거 넣어줘봐야 그걸 희석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서부터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역설이죠. 우리는 부패되었는데 무슨 진실한 것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진실하게 안 돼요. 그 상황과 현장에 따라서 마음속에서 말을 할 때도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아마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어떤 때는 이 말이 나오기도 하고 저 말이 나오기도 하죠. 어느 것이 진실이요?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거기에 생각이 복잡하고 나의 이해 타산이 달려있고 거기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실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뜻이요. 할렐루야. 너희 속에 진실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가지라고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못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라 그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야. 누구를 건면하려면 네 생각을 가지고 네 마음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 그 말이야.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라 그 말이야. 그것밖에 진실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진실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상담할 때 여러분 생각 가지고 상담 전부 엉터리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면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건면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만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멘. 네 생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말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다 쓰잘데기 없는 다 잡설이요. 오늘 우리가 많은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부 쓸모없는 얘들이고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 너희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서 나오게 하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라 그 말이야.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절망에 쌓인 사람을.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의 혀를 학자의 혀같이 되게 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라.
그 학자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이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0장 8절에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니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져서 구원합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잡된 거 그것으로 하지 말고 언제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죠. 저도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되지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그를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인간관계에서 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저 사람이 아무 데 가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너보고 이렇게 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자질하는 것이 거의 참소요. 거의 참소요. 그러니까 참소치 아니한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치어내거나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복과 동행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들. 이사야 43편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의 죄를 덜추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어놓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또 옛날의 죄를 또 기억해내고 그래가지고 자꾸 주눅이 들고 죄의식이 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요. 그 자기는 상당히 양심적이고 나는 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니까 그런다. 그건 죄에 예민한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이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 잘못된 죄는 주님이 용서해 줬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다시는 덜쳐내지 않아요. 다시는 참소하지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가 떠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밤중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한번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 해야 돼. 자기 허물, 자기 부족에 대해서 용서받았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다시 기억해내지 말아야 돼요. 그 기억이 나면 내 양심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약해져요. 그럼 은혜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럼 마귀가 주장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10년 전에 지은 20년 전에 지은 거 계속 끊임없이 덜쳐내가지고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베드로가 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딱 회개하고 나서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저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자가 저게 예수의 수제자라고 따라다니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합니까? 관심 쓰면 안 돼. 아멘. 아, 그거 옛날 일이야. 그건 지난 일이야. 이미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어. 그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어. 그러니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그렇죠? 너희가 1만 달란트 비춰놓고 200달란트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한다면 너 다시 감옥에 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100만 무슨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수조가 되는 그 제빗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켰다고 말해요. 그거 용서받은 자가 네 친구 형제가 네게 2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해주지 못한다면 넌 정말 나쁜 놈이야. 내가 너에게서 책값을 1만 달란트 다시 찾아내라고 할 것이다. 그건 뭐야? 너희가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형제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의 죄요.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형제가 나한테 지은 것은 죄인이 죄인한테 지은 것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 놓고 죄인이 죄인에게 지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냐 그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복을 부어주겠냐? 안 된다 그 말이야.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덜쳐내고 형제의 죄를 덜쳐내고 참소하고 그걸 갖다 끊임없이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냐 그 말이야. 우리는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집사님, 저 사람이죠. 저 옛날에 저렇게 했어요. 그 끊임없이 고자질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있겠습니까? 뭐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은 게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고 같이 동행해 주시겠어요? 근심시키죠. 내가 그 형제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나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 죽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참소하는 것은요 마귀의 짓이요. 참소한 대표적인 게 욥에 대해서 사탄이 와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쿡 찌르죠.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긴 줄 알아요. 그만큼 복을 줬으니까 섬기죠. 그게 하나님 뭡니까? 편을 들어주죠. 욥같이 순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가 내게 이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본래 그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라 복을 안 뺏어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요. 그죠? 참소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끝끝내 욥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우리가 법정에 가면요 판사는 최종 판결을 하는 사람이고 그 판결하기 전에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싸우지 않아요. 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는 피고의 죄를 자꾸 떨쳐내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변호사는 뭡니까? 죄를 자꾸 감춰주려고 그러죠. 피고의 선에서 이게 지은 것이 이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뭐 자꾸 감춰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검사는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요. 아멘. 사람의 허물을 자꾸 떨쳐내는 것은요 이건 마귀의 짓이요.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도 그러면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그런 것이요.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라고 그걸 자꾸 들춰내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와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양심이 하는 짓이 아니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의 피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짓이죠. 왜 마귀 짓? 응? 성령을 뭐예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분이에요. 아멘. 덮어주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죄 용서를 다 해주고 덮어주고, 세상에 하나님처럼 고마운 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허물을 안 덮어주면 우리는 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피로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죄가 없다고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검사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변호사세요. 아멘. 덮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도 덮어주고, 누가 그러더라도 아이고 뭐 사정이 있을 거야, 그분이 그 순간에 뭔가 뭐 사정이 있어 그러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없는 것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야 뭔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요, 그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할 때, 참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야 저기 나한테 배워가지고 나같이 똑같이 안 해,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이 관계만 맺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 아니라 교제도 잘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모스에 있는 말씀대로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그러면 우리는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즐겁게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남은 생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